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주께서 책망하심 가운데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갈수록 성숙하고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 믿음을 갖고 있고 점점 그 믿음은 식어져 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 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고 또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은 첨가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에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겼고 자신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이집트 파라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견뎌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겠지만 조금은 절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으신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말씀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 자신의 사상과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는 자의 미래는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개혁은 오역을 시켜놓고 삭제를 시킨 것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개혁은 예수님의 인칭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러이란 단어를 삭제시켜놨습니다. 물론 오역되고 삭제된 것들,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혼의 구원이죠. 믿음의 결과, 영의 거듭남이죠. 믿음의 결과, 혼의 구속이죠.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을 보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우리는 보지 못하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눈으로 실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으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왜? 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에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지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찾아내야죠. 왜 여러분에게 구약을 설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고 처음 시작하기 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있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의 보혈만을 증거하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시는 이 역사가 무엇인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고 장차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었으며 믿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진정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과들에 대해서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장차 여러분은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신명기 4장 12절에서나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의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 치고 보고서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죠. 참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이거죠. 물과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는 하나님이시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은 진리시기에 진리만을 증거하시죠.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인이시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물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피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요단강 속에서 물속에서 침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에 임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이시죠. 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시죠.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개혁은 하나님을 삭제시켰죠. 그러면 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개혁은 하나님을 삭제시켜놓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형체를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왜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 이거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주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음을 사도들은 직접 보았고 만졌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거함 가운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직접 손으로 만졌고 그의 품에 안겼었지요.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고 주께서 오셨을 때에 탄생하셨을 때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 성읍에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에 정녕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여러분이 성경 통해서 나는 그니, 내가 있느니라, 나는 곧 나니라고 하는 말씀들을 잘 깨달아야 할 겁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개혁은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고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형입니다. 있느니라.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도다.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주님이 바로 그다. 내가 나다. 나는 곧 나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죄와 저주가 되어지셨다 이겁니다. 누가 죄인들의 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죄 없인 하나님께서 죄가 대신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라. 여러분이 민수기에서 보면은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무엇으로 인해서 뱀을 만들었어요? 노시죠. 노시 무엇이에요?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주께서 번제단을 만들라 하셨을 때 그 번제단의 재료가 뭐예요? 번제단에 그 나무를 쌓은 게 뭐예요? 다른 모든 하나님의 기구에 대해서는 금으로 쌓으라고 그랬죠. 그건 신성이에요, 금은. 그런데 뭘로? 놋이요, 놋. 놋은 저주입니다. 번제단의 규격이 어떻게 돼요? 5큐빗, 5큐빗이죠. 죽음이요. 죽음. 그리고 번제단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물망이 있죠. 걸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뭐래요? 짐승을 태우죠. 그 불이 뭘 상징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 왜?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죄를 없애시려고 하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냄새나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과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종교인들은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이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으로서 계시를 하셨지만 이미 모든 계시가 기록된 성경이 주어졌는데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겠는 것. 그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초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보고 막 눈물 흘리고 온 자들 많았죠. 응? 어떤 그림 한 장 가지고 와서 눈밭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했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태초부터 계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형이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죠. 단어 하나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오역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요? 사도들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야고보도 보았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그들은 주님을 직접 만졌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만큼 책망을 하셨고 주께서는 말씀들로 인해서 자신에 관련하여서 전부 말씀하셨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러기에 자주 말씀드리죠. 모세 오경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선지서들이죠,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주님을 실물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실제 보지 못하였으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믿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성경이 생명의 책이죠. 생명을 주는 책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과거에도 주를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에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했고 그럼에도 믿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신 거 뭐야?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했죠. 근데 도마는 뭐야? 자기 눈으로 보아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뭘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주님이 얼마만큼 책망하세요. 내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그는 문제가 커지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요 꿈을 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보존하시고 주신 권위의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것이요 믿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소망에 관련하여서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이죠. 그 소망은 없어질 소망도 아닌 것이고 그 소망은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소망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소망도 없다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예루살렘 성을 지금은 보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죠. 주님을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으나 장차 보게 되겠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잠깐뿐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그 복된 소망, 즉 참된 소망이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시편 8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여 내가 누구이나이까? 내가 무엇이게 돼?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렇게 크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희미하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죠. 주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주께서 베드로의 사랑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3번을 강조하시고 질문하신 의미가 어디가 있었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누구보다도 너와 함께 있는 제자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죠. 거기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가족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세상도 포함되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나 뵈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직접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직접 보는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부활하게 되겠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주님 품에 가고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휴가 되면 공중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게 될 것이죠. 그 주님 만나는 것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물론 욥기서 19장 25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과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결과, 곧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뭐가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는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백성들처럼 구약 성도들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대환란 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구원은 상실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구원은 상실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죠. 믿음의 결과로 뭐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혼의 구원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풍성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혼의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그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죽은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죠. 이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있죠. 거듭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됐다고 하시죠. 거듭나는 것, 새로운 출생을 갖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거짓말쟁이의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썩어질 씨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롭게 탄생되는 것이죠. 전에는 여러분은 이름은 땅에 기록된 자들이죠. 근데 지금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믿음의 결과로서 혼들의 구원을 받고 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 죄인에서 분명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장소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땅속 깊은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원하면 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해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야 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냐고요?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야 할 그곳, 물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은 여러분은 주의 호명에 의하여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의 구속을 받았지만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수치로 심겨져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겉사람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참된 여러분 자신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 왜? 하늘의 본향을 그리워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만난 날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썩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들로 인해서 다 썩어가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입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아. 왜 어리석은 자들인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더디 믿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고통도 죽음도 없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나이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것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하셨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복된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그들에게도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영원한 불못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것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